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오늘 거룩한 주일, 특별히 부활주일을 맞습니다. 이 부활절 아침에 주 앞에 모인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넘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의 기쁨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활절기를 매년마다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만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절기 중에서 이 부활절만큼 중요한 절기가 또 있을까 싶습니다. 성탄절도 있고, 뭐 추수감사절이나 맥주감사절이나 뭐 교회 창립일이나 뭐 신년주일이나 여러 이렇게 절기들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어떤 생명력이 있는, 또는 참 소망이 되는, 또 확신이 되는, 힘이 되는 그런 절기가 부활절이 아닐까 생각을 갖습니다. 이 부활절이 가지고 있는 힘, 부활절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 우리가 좀 다뤄보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의 이 부활이 죽음과 사망 권세를 깨뜨린 승리였다는 점에서 오늘 우리에게 이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고,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참으로 의미 있는, 그리고 소중한 그러한 부활절이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또 우리 인생에서 고난과 낙심 중에 있는 영혼들은 특별히 이 부활의 소식이야말로 우리에게 힘을 주는 최고의 소식일 것이다 싶습니다. 제가 한 사람을 먼저 소개하고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고로 인해서 다쳤지만, 그래서 이 온몸을 제대로 쓸 수 없지만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가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그의 인생을 풍성하게 세워갔던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비록 고난이고 시련이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라도 오늘 우리가 정말 확실한 부활 신앙으로 서 있다면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오히려 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사고를 당해서 사지가 마비가 된 상황에서 갑자기 걷게 되거나 팔을 쓸 수 있다거나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상황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마음이 바뀌니까 삶이 바뀌게 되고 오히려 더 큰 사역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일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고난 가운데 있는 상황, 절망적 상황이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면, 우리의 심령이 말씀 가운데 서 있으면, 우리의 심령이 부활신앙 가운데 견고히 서 있으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에 있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얻는 그 풍성한 삶, 물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사회적으로 얻는, 세상 가운데서 얻는 축복도 있어요. 건강의 축복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의 관계가 더 좋아질 수 있고, 또 우리가 하는 사업이 잘 될 수가 있고, 우리의 자녀들이 더 건강하게 잘 성장하고 하는 일들이 잘 될 수 있어요. 물론 그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우리에게서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정말 부활신앙 가운데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조니의 이 고백처럼 내가 정말 잠깐 살아가는 이 시간 동안 주님 만날 준비하는 건데 내가 분명한 부활신앙 가운데 있다면 내 인생 달라질 수 있다. 분명한 부활신앙 가운데 내가 서 있다면 내가 상황은 바뀌지 않아도 주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부활의 뿌리를 둔 풍성한 삶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부활신앙의 뿌리를 둔 풍성한 삶의 비결이 뭔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어려움 속에서도 풍성한 삶을 사는 사람은 확실한 부활신앙으로 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부활신앙에 대한 확신을 갖는 거예요. 오늘 아침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갓피플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들이 99.9% 아마 활동할 것 같습니다. 그 설문조사 했습니다. 기독교인들 가운데 18%가 부활에 대해서 나는 의심이 간다, 나는 못 믿겠다 그랬습니다. 20% 가까이가 기독교인들임에도 불구하고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분명한 신앙이 없어요.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허상의 반대, 실상, 역사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실성,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전설처럼 설화처럼 이렇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이 분명한 2000년 전의 역사적 사실 속에서 분명히 황제에게 보고가 되었고 분명하게 역사가들이 기록했고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전설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오늘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과학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부활에 대해서 쉽게 수긍한다는 것은 어려울 거예요. 뭔가 확실하게 검증이 되고 눈에 보여야 되고 사실로 확인이 되어야 그걸, 그래도 눈으로 보여도 사기를 치는 세상에서 이게 얼마나 어렵겠느냐 말이에요. 예수님 제자들조차도 부활절 아침에 이 마리아가 가서 빈 무덤을 확인하고 제자들에게 얘기했어요. 안 믿어요. 베드로하고 요한이 다시 가서 빈 무덤 확인했어요. 얘기했어요. 안 믿어요. 여전히 그들은 불안 가운데 있고 두려움 가운데 있어요. 제자들조차도 그러고 있는데 오늘 우리도 사실은 입으로는 믿습니다 하지만 과연 내 안에 분명한 신앙이 있고 분명한 확실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오늘 15장이 부활장인데, 부활장이 긴 장이잖아요. 58절이나 되는 긴 장인데 이 부활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활의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는 뭘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떻게 사람이 다시 삽니까? 다 땅에 묻혀서 뼈가 다 썩었는데 어떻게 삽니까?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어머님이,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요, 돌아가신 지가 벌써 수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다시 산다는 겁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말한다는 거예요. 누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앞부분 보면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35절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장을 통해서 계속 주님의 그 부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실증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실증적 내용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구약 성경의 예언을 성취한 것이다. 베드로에게 나타났고 11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났고 또 5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나셔서 승천하셨고 그 중에 태반이 지금 살아계시고 만삭되지 못한 나 같은 존재에게도 주님께서 보여주셨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분명한 신앙이, 이러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가 다시 사는 것이 있을 수 없다. 부활이 없다면, 부활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누구예요? 사두개인들이에요. 사두개인들처럼 부활이 없다고 말한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있을 수 없다. 우리가 전파하는 것과 믿는 것이 헛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불쌍한 자가 되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사도 바울의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한 질책과 더불어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오늘 앞부분 14절 말씀 보면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헛되다. 14절 17절 보면 우리 믿음도 헛것이다. 15절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짓 증인이 될 것이다. 19절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몸은 영원히 썩지 않는 부활체로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누구보다도 기독교를 그렇게 강하게 핍박했고 박해했던 사울이 복음을 전도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바울로 바뀔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어디 있어요?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확신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가족들조차도 그렇습니다.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언제까지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까지요. 그런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고 그때서야 그리스도라고, 그때서야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주님께 대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성에 대한 인정이 되는 것이죠. 그 중에 특별히 두 동생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기둥 같은 존재가 있었는데요. 베드로가 있었고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 야고보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 동생 야고보예요. 이 야고보가 기록한 서신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동생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유다예요. 가룟 유다가 아니고 예수님 동생 유다가 유다서를 썼어요. 그래서 야고보서하고 유다서는 제자들이 쓴 게 아니고 예수님 동생들이 쓴 거란 말이죠. 이 동생들, 가족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장면을 보고 나서 그들이 회심하게 되었고 그들이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역사가 유세비우스는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일과 관련한 자세한 상황을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보고했다고 기록했는데요. 빌라도는 이 보고서에서 예수에 관하여 여러 가지 기적들을 자신이 직접 조사하여 확인했는데 예수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였고 이로 인해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를 하나님으로 믿고 있다. 이렇게 빌라도가 예수님을 사형 언도 내렸던, 사형 판결을 내렸던 빌라도가 그가 섬기는 이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보고한 내용이에요. 여러 가지 빌라도가 직접 조사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 부활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한 것에 대해서 확인을 했고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다. 역사적 기록에 나와 있는 장면입니다. 주님께서 도마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참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58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마라. 그런데 우리의 부활 신앙이 과학의 입장에서 세상의 상식과 지식을 가지고 들이대면서 흔들리지 않는, 흔들림이 없는 그런 부활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려움 중에도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성도는 부활에 대한 확신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된다. 주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되는데, 그때는 언제냐? 오늘 본문 50절에서 56절 말씀 보게 되면 그때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재림 나팔을 부시면서 재림하시게 되면, 공중에서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그랬어요. 어떤 모습으로 일어나느냐? 연세 많으신 분들은 백발의 노인이 돼가지고 일어나느냐? 그게 아니고요. 사고 나가지고 막 몸이 엉망이 되어 있는 사람들 그런 모습으로 일어나느냐? 그게 아니고요. 어린아이 때 돌아간 사람들은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일어나느냐? 그게 아니고요. 신령한 몸으로 일어난다 그랬어요. 이것을 영성체라고 말하고 또는 부활체라고도 말해요. 신령한 모습으로 일어난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입이 대빨 튀어나왔지만 부활할 때는 이런 거 아닐 거예요. 머리 허연 머리지만 그런 모습 아닐 거예요. 기력이 떨어져서 허리를 숙일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부활할 때는 그런 모습 아니라는 거예요. 신령한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토록 세세토록 왕노릇할 만한 신실한 모습으로 다시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러한 믿음이 있다면 오늘 우리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장차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물론 궁극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지만 이 재림의 신앙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것은 그때가 아니라 지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일어나는 일이지만 부활 신앙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기신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이기는 이 승리자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주님 때문에요. 주님의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 부활 때문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패배자의 모습이 아니라 승리하는 모습으로 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54절 55절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그랬습니다. 55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이기는 것,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이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으니까요.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승리하는 게 어디 있느냐? 부활 앞에서는 이 사망이 힘을 못 쓴다는 거죠. 길을 못 편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이제는 말씀이 뭐예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라.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가 다 해결이 됐으니 사망이 우리를 넘볼 수 없고 사망이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점에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지금 우리의 모습이 초라할 수 있어요. 너무 작은 모습일 수 있어요. 우리가 외모를 생각해도, 우리가 가진 걸 생각해도, 우리의 지위를 생각해도 세상에서 잘한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소유한 자들이에요. 부활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부활의 승리를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고개를 들고 세상을 향해 소리칠 수 있는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많은 복들이 있어요. 건강의 복도 있고 물질의 복도 있고 장수의 복도 있고 여러 복들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근원적인 축복이 있다. 우리가 영원한 부활의 영광에 함께 참여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잃지 않으면 좋겠어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아침 말씀드린 것처럼 순교자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교회를 지킬 수 있었고 교회의 많은 역사 속에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그 힘이 거기 있었다 하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일의 희망이 아니라 오늘의 희망이 있다는 거야. 내일의 부활이 아니라 오늘의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늘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직장에서, 사회생활하면서, 또는 친구들 만나면서, 또는 어떤 사업을 하다가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주저앉아버리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영상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렇게 절망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일어서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주님 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문제 앞에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깊이 좌절했을 때에도,
실직하고 사업에 실패했을지라도, 아프고 죽을 병에 걸렸을지라도 부활신앙은 우리의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주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기반으로 현실 문제와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죄와 사망의 세력을 이기는 부활의 능력이 얼마나 귀한 능력인지를 늘 잊지 않고 믿음 가운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에서는 우리가 신앙을 지켜간다는 것이, 정직하고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간다는 것이, 순결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어려울 수 있고 환난이 올 수 있으나, 그러나 주님께서 이미 이긴 싸움하고 있다. 우리 영적 전투에서 패배하고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부활신앙으로 이렇게 풍성한 삶을 사는 성도들은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을 만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오늘 58절 말씀에서 특별히 세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함이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신앙을 굳게 하고, 그 다음에 항상, 그리고 주의 일에, 그리고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이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애써 섬기고 헌신해야 될 그 세 가지 삶의 중요한 주제가 뭐냐? 항상, 그리고 주의 일에, 그리고 더욱 힘쓰라는 거예요. 항상이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처음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가졌고, 처음 우리가 주님을 만났어요. 눈물을 흘리며 헌신을 결단하고, 내가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십자가 잘 감당하겠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감격을 가지고 내가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가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감격이 희미해져 가는 거예요. 그 첫사랑과 그 열정이 희미해져 가는 거예요. 매너리즘에 빠져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 받았던 그 감격, 처음 입었던 그 은혜, 그 결단, 주님 앞에 가는 그 시간까지 계속해서 유지해 가자는 거예요. 항상. 어떤 사람들이요, 부활의 신앙 가지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가는 사람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나의 이익에 맞게 내 성격과 내 기질과 내 어떤 감정과 내 가지고 있는 세상의 상식과 경험과 이런 지식으로 맞춰가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의 일에, 주님의 일에, 이거예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사실 그거잖아요. 주님의 일에 포커스를 맞추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엊그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에 대해서 소홀히 할 수가 없어요. 기업을 꾸려가는 사람들은 기업에 대해서 사실 충실해야 돼요.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은 직장생활도 충실해야 돼요. 직장생활을 소홀히 하면서 교회를 열심히 한다, 이거는 잘못된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직장은 직장대로 최선을 다해야 해요. 그러면서 이 균형을 잘 맞춰서 가정도 돌보고 교회도 섬기고 해야 된단 말이죠. 교회를 열심히 한다고 가정 팽개치고 교회를 열심히 한다고 회사 생활을 때려치면 회사에서 기뻐하지 않아요. 어떤 오너가 그를 기뻐할까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본질적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신앙생활을 해가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뭐냐?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주의 일에. 과연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주님의 생각과 맞는 것일까? 내가 이렇게 행하는 것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일까?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일까? 그 판단 기준을 가지고 늘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그 기준이 뭐냐? 주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경험, 나의 상식, 내가 해왔던 습관이 아니라 과연 주님께 합당하냐? 주님께서 기뻐하시느냐? 주님의 뜻이냐를 묻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포커스가 갖춰져 있어야 한다는 거죠. 포커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님 편에서 생각하고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들을 행하는 것. 그러다가 내가 손해볼 수도 있고, 내가 억울한 일 당할 수도 있고, 내가 손해볼 수도 있고, 내가 창피한 일 당할 수도 있고, 내가 어려움 당할 수 있어도, 그래도 내가 기꺼이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주님께서 나를 통해 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이거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나가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일 아닐까요? 세 번째는 뭡니까? 더욱 힘써서 행하라 그랬습니다. 더욱 힘써서 행하라. 제가 엊그제 말씀드릴 때도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그때, 기도도 안 나오는 그때
정말 기도해야 될 때라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다가 정말 지칠 때가 있어요. 힘에 버거울 때가 있어요. 참 이거 참 감당하기 어렵다 싶을 때 그때 놓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더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또 우리 마음을 추스려서 주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부활의 신앙 가지고 풍성한 삶을 이어가기 위한, 풍성한 삶을 지켜내기 위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내가 힘들다 싶을 때 물론 쉼도 필요합니다. 열심히 일하다가 쉬어야 되는 것처럼 주님의 일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계속해서 놔버리고 포기해버린다면 우리의 신앙은 계속해서 바닥을 치게 될 거예요.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의 삶이 더 빈약해지게 되고 우리의 삶이 더 황폐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과 사역들에 대해서 끝까지 붙들고 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또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일들을 감당해 갈 때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난 당할 때가 있고 힘들 때 있지만 더욱더 우리가 힘써 주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개척한 교회들이에요. 사실 그 서신들을 다 보낼 때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의 서신을 보내는 거잖아요. 개인도 있지만. 근데 어떤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이지만 사도 바울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호의적이지 않았어요. 시기가 있는 사람이 있었고 질투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오늘 고린도서가 본문이지만 고린도 교회의 많은 사람들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되게 조롱했고요. 비판했고요. 무시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들에 대해서 형제라 그럽니다. 형제. 똑같이 무시하고 똑같이 조롱하고 똑같이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품어 안아요. 사실 사도 바울이 초기의 사도 바울을 보면 절대 그럴 수 없는 기질이에요. 심지어 누구까지요? 그때 당시에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사도 중에 사도 베드로에게 대해서도 함부로 막 말했던 사람이에요. 제자들에 대해서도 속된 말로 우리말로 막 씹었던 사람이에요. 자기의 스승, 자기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바나바를 향해서도 화를 내고 결국 싸워서 갈라졌어요. 이랬던 바울이에요. 근데 그가 달라지다가 그에 대해서 그렇게 험담하고 그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하고 그에 대해서 그렇게 조롱했던 그 사람들조차도 사랑으로 품어낼 수 있는 그릇이 된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 아닐까요? 부활의 능력이 아닐까요? 이게 사도 바울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어떤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 사역에 더욱 힘써 주님을 섬기는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를 더욱더 사랑 안에서 품어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부활의 증인들은 조건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고 주님 사역에 힘써 감당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58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라.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항상 힘들어도 주의 일에 더욱 힘쓰고 애써 섬길 때 주님께서 우리의 것들을, 우리의 헌신을,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섬김을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기억해 주신다. 주님께서 우리의 것들을 가만히 지켜보고 계시는데 나중에 우리가 주님 만나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칭찬하시고 등 두드려 주시고 안아주시고 환호해 주시고 주님 예비해 주신 그 의의 면류관으로 우리에게 씌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섬김과 헌신, 우리가 힘들 때일수록 더 열심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달려가는 그 모습 주님께서 보시고 기특히 여기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자랑스럽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장하다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 가운데 잘 달려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사람을 또 소개하려고 합니다. 일본 최고의 기업인 가네보 제약회사라고 있습니다. 이 가네보 제약회사에 미타니 야스토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사진을 잠깐 보시면 한 10여 년 전에 국민일보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뒤에 쭉 이어지는 내용이 있습니다만 이렇게만 좀 보겠습니다. 이분은
이 가네보 제약회사의 말단 사원으로 들어간 분입니다. 말단 사원으로 들어가서 승진해서 사장을 하고 그 다음에 회장을 했습니다. 일본 최고의 제약회사를 만든 분입니다. 그래서 전설적인 사람이에요. 입지전적인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분이 자기 스스로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부활 신앙 체험 제 인생의 역전을 했어요. 이분이 일본에서만 막 간증 집회를 하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와서 서울에서 와서 일주일 동안 막 남서울 은혜교회 같은 데서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이분이 와서 했다고요. 그렇게 간증이 많은 분인데 이분을 조금 소개를 드리자면 이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부활신앙으로 인생이 역전이 되었다라고 하는 건데 45년 동안 이 회사에 재직을 하면서 그의 신앙 때문에, 그림 내려주시죠. 신앙 때문에 그가 3번이나 좌천, 전출 이런 일들을 겪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럴수록 더 신앙으로 무장했고 그의 신앙을 견고하게 세웠어요. 그가 1961년도에 인사과장으로 있을 때 상부의 지시가 내려왔어요. 회사 방침이다. 이 회사의 건물을, 회사의 공간을 종교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이분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 이제 사택인 관사죠. 관사니까 회사 거잖아요. 그 관사에 모여서 사람들이 예배를 드렸고 모임을 했고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못하겠는데요? 이렇게 말하면 괜히 회사에서 잘릴 것 같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랬어요. 네, 회사 지침에 따라야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날부터 이분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던 자기가 그 여종이 베드로에게 너도 저 사람과 한 패지? 아니라고. 그게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인을 부인했던 그때 그 장면, 내가 회사의 방침이고 회사의 지침이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성경 공부를 못하고 모임을 못한다라고 이것에 대해서 너무 쉽게 수긍해버린 것이 꼭 그 모습 같아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잠을 못 자. 그래서 그분이 베드로 통곡처럼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기겠다고 기도했고 내가 비록 직장을 잃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 그렇게 작정을 하고 나니 그의 마음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회사 동료들과 선후배들에게 열심히 전도했고 모임을 했어요. 회사하고도 아마 트러블이 있을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는 실력,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 그가 가지고 있는 역량에 대한 긍정적인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부각이 되었고 결국은 인사과장만이 아니라 그가 사장이 되었고 회장으로서의 일본 사회 속에서 입지전적인 인물로 인정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일본 사회에서 200여 집회를 했고 우리나라에서도 집회를 했던 분입니다. 그분의 고백이 이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신앙 체험으로 나의 인생이 역전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보면 섬기다가 내가 신앙생활 하다가 억울한 일 당할 수 있고 어려운 일 당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오히려 승리의 길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혹시 무엇을 할 때 어떤 일들을 감당할 때 내가 이거 하면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거 얘기하면 내가 불이익 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감히 회사에서 내가 교회 다닌다는 거 얘기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 동서가 구청에서 이렇게 신우에 미친 사람이 제 동서가 국장들이나 이 과장님들 중에서 장로님들이 여러분 계시다는 거예요. 가서 얘기하면 내가 교회 다닌다는 거 얘기하지 마라. 내가 후원을 해줄게.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왜요? 회사 내에서, 구청 내에서, 그 공무원 사회에서 내가 장로라는 게 알려지면 내가 참 운신의 폭이 좁아진다. 밝힐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당당하지 못한 것이죠. 교회 가서는 장로님 하는데 세상 앞에서는 장로라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장로라는 게. 오늘 우리가 부활의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세워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확실한 신앙 안에서 내가 어려울수록 더욱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가운데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부활하신 이 부활의 날에 저희들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부활의 확실한 신앙이 우리 삶을 풍성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부활의 이 신앙이 흔들리거나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신앙 되게 하시고 이 확실한 부활의 신앙 가지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아름답게 견고하게 든든하게 세워감으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섬기고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억울한 일 당할 수 있고 희생당할 수 있고 손해볼 수 있어도 그럼에도 우리가 신앙 앞에서 주님 앞에서 당당하게 하시고 이 부활의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주님의 그 사랑과 능력을 선포하며 나타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